오늘 저는 평양대부흥이여 다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평양대부흥이여 다시 오라. 할렐루야. 역사를 연구하고 교회사를 전공한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셨는데 지난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그 오순절 사건이 재현되는데 가장 비슷하고 가깝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지 매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역사를 기록합니다. 인도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부흥을 능가하는 성령의 역사가 한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노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이후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히 일어났던 사건이 1907년 장대현 평양에 있는 교회에 있었다. 도대체 이 평양에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1907년 부흥, 평양의 부흥을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다가올 부흥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894년부터 1895년 사이에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집니다. 청나라하고 일본, 중간에 우리나라는 껴가지고 완전 피해봤습니다. 그리고 1904년, 10년이 지나서 1904년, 1905년도에는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에서 그야말로 세상말로 피만 봤죠. 그러던 우리나라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백인입니다. 그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YMCA에서는요 청년들이 모인 단체였는데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거기서 선교사 후원을 받아온 하디 선교사. 여태까지 부흥이 안 된 것은 조선 사람들 때문이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부흥이 안 됐던 이유를 남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원산에서 수련회 말씀 준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죠. 함께 있었던 여자 선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이 1903년, 1904년 원산 지역에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1907년 장대현 교회로 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10년 한일합방이 말이 한일합방이지 우리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사법권이 박탈됐던 1909년 그리고 외교권이 박탈됐던 1906년 1910년은 경술련에 일어났던 국치, 나라의 치욕 같은 날입니다. 합방이 아니죠. 완전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날이 도래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흥의 불길을 당겨주셨습니다. 1907년도 1월 달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6개월 지나서 7월 달에 고종이 퇴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1년으로 넘어가면은요 105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학교에서는 그냥 새로운 민족 신민회가 구성되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105명이 유죄 판결 받았다라고 역사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요 그 당시 1911년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조선 총독을 우리가 죽이려고 그랬다. 그런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니 이건 아마도 이 신민회에서 만든 새로운 민족 결성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이다 해가지고 600명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조사 끝에 130명을 걸러내고 105명을 최종 확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105명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성당 다니는 사람 2사람, 나머지는 기타 종교.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105인 사건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한국과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연결되면서 불이 붙자 이것을 제동 걸고 커트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었죠. 이런 민족적인 역사관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니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조국 대한민국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다가오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핍박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민족의 눈물 앞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파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어떻게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도 첫 번째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를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907년 추운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에 평양에서 열린 사경회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때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뜨거운 구령운동으로 이 성령의 불길이 다가오고 난 다음에는요, 중국 만주로 선교적 사명을 저기 있는 가난한 민족,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기 있는 성도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친구,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아내는 글도 모르고 완전히 무식하니 미국 달러로 그 당시에 100불을 길선주 자네에게 줄 테니까 내 아내를 좀 돌보아 주게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인마이 포켓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줍니다. 그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마음속의 평안으로 다가올 국가의 위기,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1903년 성령의 임재 앞에 꼬꾸라지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의 삶이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돼서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이들을 낮게 받고, 나는 의사고, 나는 백인이고, 이분들은 황인종이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카나다에서는 의사가 바라볼 때는 매우 낮게 봤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외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이 오면은요, 가끔가다 한국 분들이 매우 낮게 여깁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처럼 저 동남아시아에서 온 청년들, 우리 외국어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하디 선교사는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못 증거했습니다 하면서 회개 사건으로 성령의 불이 점화되죠. 길선주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는 장로 직분을 내려놓고 목사님이 되죠. 그때 성령의 불길이 당겨지게 됩니다. 평양을 넘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숭실대학교, 평양신학교 강력한 회개 운동이 펼쳐집니다. 사도 행전에 나타났던 장면이 더 크게 평양에서 재현된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개역개정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죄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운동, 주 앞에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이 부흥의 특징은 말씀운동과 성령운동이 밸런스, 균형을 맞췄습니다. 성령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 했습니다. 말씀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 원서를 보여드리면서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있었던 현상을 기록했던 장면을 기록하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 성령이 임하자 중국 고대 언어가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진 것이죠. 그리고 단음절로 알아듣기 힘든 실라블을 가지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에 대한 정확한 문서적인 자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경회 때 임했습니다. 말씀 공부할 때 성령 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말씀 공부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 부흥의 밑거름은 바로 이 사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불을 보십시오. 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를 드셨나요? 저도 오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고기를 굽거나 불이 없으면 끓일 수가 없습니다. 불은 안전하게 스토브 안에서 탈 때 유용한 것이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저 산에 가서 불 던져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번에 산불 때문에 당했습니까?
불은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불이 타오를 때 이게 안전한 불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통성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07년 장대원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철야 기도와 통성기도 운동. 시작. 철야 기도와 통성기도 운동. 이 한국식 성령 임재입니다. 강하게 성령 임하니까 합심기도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도 문화가 형성됩니다. 오늘날도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식 기도가 뭘까요?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설명하지 않아도 코리안 스타일 그러면 다 압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주여 통성 기도로 유명해지죠. 뿐만 아니라 그냥 잠깐 와서 주여 외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철야 기도로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합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합니다. 마을 전체가 변화됩니다. 영적인 정화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회개하고 통성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묵상 운동. 시작.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묵상 운동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깁니다. 소라고 하는 동물은요, 위가 4개가 있어서 먹이 여물을 먹으면은요 첫 번째 위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합니다. 두 번째 위로 갔다가 또 되새김질하고 세 번째 위로 갔다가 또 되새김질하고 네 번째 위로 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한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우리가 마땅히 읽어야 될 말씀을 읽어나가면 신약부터 구약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독을 하고요. 신약은 2번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감사노트에 있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 중심의 성령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도 터졌지만 이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성령 운동, 말씀 운동이 장대현 이 교회에 임했던 부흥을 바라보면서 꼭 배우고 싶고 좀 정말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신도와 청년 중심의 성령 운동. 시작. 평신도와 청년 중심의 성령 운동이 펼쳐집니다. 청년들, 학생들 사이에서 이 성령의 불이 강력히 임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스스로 전도 모임, 기도 모임을 조직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운동, 말씀운동이 평신도 중심으로 다음 세대들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이 성령님이 선교형 아니겠습니까? 선교적 성령운동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국내외 선교하는 데 자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주, 시베리아, 일본, 하와이로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때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재를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세대대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터지고 정결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인격이 바뀌고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게 조금 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 하나 보고 좀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계속해서 같이 강조를 하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는 최상급이 없어서 그냥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내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물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물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를 드려요? 네, 잘 모르시면 이 앞에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영이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성령의 생각을 의지하여 예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배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 시작.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1906년에서 1907년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북감리교회는요 약 170%가 성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성장의 동력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자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2,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요 몇 명이 회심자들이 일어났다고요? 약 3만 명의 회심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마다 교인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해안 어느 도시에는 인구 3,000명 중에서, 놀라지 마세요, 3,000명 중에서 2,5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럼 잠깐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몇 사람이 살았을까를 조사하는 방식이 1에이커에 몇 명이 살았는 것을 추정해 나갈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조사하고 에이커당 평균을 나눠보니 약 800명 정도 주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하나씩 읽어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가면 5,000명이 예수 믿는 장면이 나와요. 합치면 8,000명입니다.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해졌어요? 3,000명. 쉬운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수가 무려 할렐루야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남자만, 그냥 남자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 가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천 명이라고요? 5,000명입니다. 쉬운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두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 땅에 8만 명이 살았다면 지금 8,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10%입니다. 근데 아내가 한 명씩만 있었어도 20%, 자녀가 2명 있어도 40%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강원도 한 지역에 3,000명이 주민이었는데 2,500명이 믿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땅에 부산이 부흥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면 이 부산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선교사들이 재물포항으로 들어가서 서울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도 당시 비행기로 두지 않고 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땅을 먼저 밟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의 발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 땅에서 가장 척박하고 용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면 부산 땅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죽신같이 성령의 비가 내릴지어다. 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저곳에서 교회의 나무가 쑥쑥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 부산에 있는 순복음 금종회 말고도 부울경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단비를 받고 쑥쑥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흥이 교회만 부흥이 되고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연계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합되기 시작합니다. 연합운동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연합운동입니다. 시작. 평양 대부흥운동은 연합운동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던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과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제대로 신학을 한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미숙합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서양 목사님들에게 참견당하는 게 또 싫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벽이 생깁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습니다. 감정의 벽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있었고 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자 어떤 분이 오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단의 벽이 무너집니다. 감리교 민족 종교를 내세우면서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단이 하나 되자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 하나된 모습으로 첫 번째 교육 사업, 두 번째 의료 사업, 세 번째 해외 선교, 복음 전파, 그리고 문서 선교, 성경 번역 사업들이 연합해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라. 우리가 힘써 지킬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재산, 내 명예 아닙니다.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어떻게 해요? 노력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평안으로 매는 끈이 있는데 그것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갈라놓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곳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 죽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의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로 띠가 되고 띠로 묶여지고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합운동이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기도 연합운동으로 펼쳐집니다. 공동 기도회가 전국 곳곳에서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장로교, 성결교, 무슨 순복음 이런 거 상관없이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금식운동, 통성기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 교파를 초월해서 모이는 것이 한국의 트렌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도 공동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문서 성교도 함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911년 개역 한글 성경이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예수 서회라고 하는 문서 선교 단체가 초교파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도 순복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교회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처럼 순복음 집사님들은 귀신 잡으셔야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나 연합활동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4월 20일 날 부산 외고대학교에서 합니다.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어제도 이 부산 지역에 있는 16개 군과 우리 구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산 땅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연합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산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되는 곳에 부흥의 불길이 담가오게 될 것입니다. 교육, 의료, 해외 선교도 초교파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초교파적으로 만주, 일본, 중국 등을 하와이 등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19년 3월 1일 무슨 운동이요? 3.1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초교파적인 사역, 연합사역,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됨, 이 인식을 가지고 평양운동은, 대부흥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남자와 여자, 국적과 감정, 한국 선교사, 한국 목사님, 해외 선교사,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연합을 하게 되죠.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되자 사회적인 변화를 일구게 됩니다. 죄의 고백은 죄를 청산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저질렀던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도둑 맞은 물건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당나귀 있잖아요. 당나귀. 제가 얼마 전에 식당 갔더니 세상에
개를 키우는데 주인이요, 개가 무지 컸거든요. 개를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인을 걷어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도 당나귀에게 그렇게 했던 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함부로 대하고 걷어찼는데 당나귀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내가 너에게 함부로 했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죄를 청산하고 빚진 곳에 가서 빚을 갚게 되고요. 그리고 빚진 사람에게 내가 빚을 그쳤다면 가서 사과를 하고요. 도시 곳곳이 흔들립니다. 술렁술렁거립니다. 금연 금주운동이 펼쳐집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농담으로 기생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생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쁜 기생이다, 평양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 미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산동 청년동을 넘어서서 온 열방이 이런 하나님의 변화의 물결에 휘말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열이 고조가 되고요, 여성 교육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깨치는 여자분들이 많게 됐고요, 교육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여자분들도 공부를 하고 심지어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학이라고 하는 밤에 공부하는 학교가 열리게 되고요, 문자가 보급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문맹태치 운동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운 말로 이 평양의 부흥은요,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맨날 문제가 있으면 뭐 했습니까? 아침에 물 떠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면 무당을 불러놓고 숭부리당당 숭당당 하면서 맨날 푸닥거리를 하고 그랬던 나라에서 운명론, 미신, 범신론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서양에서 돈을 받아서 교회가 운영이 됐는데 자립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삶이 혁신이 됩니다. 가정 예배가 자리 잡으면서 집안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갑니다. 아빠가 술을 끊고 그리고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었을까요? 1907년에 임했던 평양 대부흥은 단순히 방언이 터지고 원산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한시적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민족 앞에 다가오는 시기,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이 아픔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1907년 대한민국 평양 땅에, 조선 땅에 부흥의 불길을 당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위험과 눈물을 그 성령의 불길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면 성령님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조국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까지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 이게 말처럼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말 성경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저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1907년 장대현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다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자 유무상통하며 우리 주변을 섬겼던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금요철에 하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토요, 중보기도, 주일 1, 2, 3, 4, 5, 6부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어찌 보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섬기라고 붙여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개인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다도품같이 세상의 변화를 일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1907년처럼 연합하게 될 것이요. 두 번째, 대사회적인 변화의 물꼬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점만 같이 읽고 기도할까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부흥을 세 가지로 요약하십시오. 그러면 정답은요, 회개운동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회개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중요합니다. 성령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오순절 성령 운동은요, 불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비전 가운데 바로 삶입니다. 삶, 연합운동, 그리고 사회의 변화. 모든 것들은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을 당기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